전도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나는 전도 못하는데. 혹시 전도했을 때 거부당할까봐 오는 어떤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전도에 은사를 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는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막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보다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고 또 자기가 체험한 구원의 감격이 더 분명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이렇게 서베이한 거 보면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되다 보면은 주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다이나믹한 관계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저들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통해서 이 사울이 다메스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박해자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돕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울과 같이 앞에서 뛰든지 혹은 바나바나 다른 제자들처럼 곁에서 돕든지 하여튼 주님의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 회심의 열매가 전도로 나타납니다. 즉 아나니아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과 며칠 동안 교제를 한 후에 그가 어디로 가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해드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의 선포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던 그 사울이 아닌가? 여기에 온 것도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끌고 가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유인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힘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들은 도리어 당혹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어요. 이 여러 날이 지나면 이거 며칠쯤 되겠어요?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줍니다. 거기요 다 깨져버리고 불타버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할아버지의 땅, 그 조상들의 땅에 대해서 형편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수일이 도대체 뭐 2, 3일 울다 말았나?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넉 달인 걸 알 수 있어요. 넉 달 동안 때로 금식하면서 때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도 여러 날이 지남에 하면 이게 며칠 같아. 뭐 상당히 많은 기간.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 지금 이 스토리가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을 떠났다가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게 되죠. 자, 그럴 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 먼저 잠깐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 다메섹에 들릅니다. 자, 그럼 아라비아에서 뭐 했겠어요? 흔히 이렇게 사람들 말하기는 뭐예요? 아라비아 하면 아라비아 사막. 그럼 거기서 조용하게 큐티하면서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졌나?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가끔 있죠. 다메섹에서 가진 그런 엄청난 경험, 그것을 고요한 사막에서 정리하면서 자신의 체험과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성경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어떤 신학을 완성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것이라 하는 그런 낭만적인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독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를 어디에 담아서요?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에 그 창문으로 내리니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하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자, 아레다 왕이 바로 이 나바테라는 나바티아 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당시에 이 다메섹까지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자, 사울이 사막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왜 아레다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를 체포하려고 합니까? 뭔가 사울이 그곳에서도 거슬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다메섹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가 같은 맥락으로 또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럼 아라비아에서는 뭐 했겠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증거했겠죠. 어쨌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도와서 사울은 무사히 다메섹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아냐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니까 그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뭐 복을 받는 거 뭐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꼭 복만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걸음만 날살자라 도망가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 갔던 그 사울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좀 교제를 나눠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가가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고 사울이 왔네 하면서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어요.
그들은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제일 앞장섰던 바로 주동자였기 때문이죠.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앞에 딱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하면서 사울을 변호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줬고 그리고 그의 행적들을 사도들에게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다메스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한 후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좀 오해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이제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자, 그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크게 둘로 나누죠.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서 그들의 그 주 언어가 히브리어인 사람들이죠. 교회의 주류들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바깥에 태어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은 노년에 이제 고향 땅에 우리 아버지 땅에 와야지 해서 이주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이 더 유창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저 사울 저 배신자, 전에는 우리와 함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거 도리어 이젠 그들 편을 들다니 하는 거지.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과 꽝 부닥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사울도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사울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또 누나가 있는 예루살렘에 요즘으로 따지면 조기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아주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 이중 언어를 하죠.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한번 한판기에 붙는 거죠. 사실 회심 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뭐예요?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말빨이 안 서니까 그냥 돌멩이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사울과 부닥치는 거죠.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한 이 사울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네, 저놈 죽이자 하면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들을 피해서 해안가 도시인 가이사랴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자, 이걸 보면은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이나 사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주님은 그때마다 사울을 건지셔서 여전히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이 9장의 스토리의 결론은 이 31절이죠.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인해서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쫙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바깥의 지방이 뭐예요? 유대 지방. 유대 지방 바로 북쪽에 있는 지방이 뭐예요?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방 뭐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잘 설명해주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동사가 있어요. 하나가 평안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수가 더 많아진다 하는 거죠.
즉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지금 아주 그 평안해진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이 위로를 진행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우들이 누구를 경외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대로 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기특하게 보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뭐 사마리아 교회 또 뭐 갈릴리 교회 이런 말 처음 듣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그 교회가 우리말엔 단수 복수가 이렇게 확실치 않지만 이게 복수겠습니까? 단수겠습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합니다. 왜 단수를 사용합니까?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단수로 말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교회들이 뭐예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로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뭐 성장할 뿐 아니라 이 조직 면에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갖춰지고 있어 하는 거죠. 또요, 성령의 위로. 어떤 때 위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가, 설교자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신비에 꽉 묻어치면서 됩니까? 상처가 씻겨지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박해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 위로가 교인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물러서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이 증인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 오늘의 교회에도 얼마인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오래된 교회는 오래된 교회대로, 새로 생긴 교회는 새로 생긴 대로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춰내고 불평하고 뭐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마음을 합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관심은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전도로 나타났어요. 영혼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높으신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나눠야 돼요. 사울과 같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강력한 이런 터치를 줘야죠. 주님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그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자신이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날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죠.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팔레스타인 바깥에 살았으니까 헬라 문화에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그야말로 바리새인 랍비입니다. 더구나 1세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만큼 이방인의 전도에 잘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어요. 그에 비할 때 어떤 천칭 이런 지가 딱 놓고 이쪽에 사울, 이쪽에는 아나니아, 바나바, 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메섹의 성도들, 혹은 사울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성도들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훨씬 헌업적으로 보면 더 무게가 나가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적인 평가고 그들 나름대로 정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의 헌신과 그런 봉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사울이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죠.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어간 사람이 그 집의 이름, 그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그 유다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기도에 힘썼어요. 바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저 유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과연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를 형제라 부르면서 이제 그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냐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사울은 시력이 회복이 되고 영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우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그들과 나누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먼저 믿은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나눴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또한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나사렛 예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죠. 그러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울이 제일 먼저 어디 갔다고요? 회당으로 갔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뭐예요?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밤낮으로 어디 그 사울이 있기만 해라 하면서 성문을 지키면서 그를 잡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려 하던 그런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수포로 돌아갔죠. 그때 사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제자들. 이건 며칠 안 됐는데 언제 제자 삼았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사도 사울로부터 가르침 받고 사울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바로 사울을 피신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광주에 담아서 창문 쭉 내려가지고 그를 다메섹에서 도망가게 하죠.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래서 이제 도망간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가죠. 3년 만에 왔어요. 근데 그를 지켜보는, 그를 이제 3년 만에 보는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싸늘하죠.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거기 사귀고자 하나, 우리말은 하나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try한다 이거죠. 애쓴다,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사귀려고 애썼다, 사귀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 그 하나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이게 반복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가서 내가 사울입니다.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손을 내민 거죠.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가서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귀시다. 또 거절됐어요. 또 그 다음 날 이거죠. 아주 사귀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트라이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믿어? 그건 말도 안 돼. 뭔가 함정이 있을지 몰라. 우리가 저 교회를 받겠던 그 사울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인들은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런 자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서 나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또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 정말 달라졌는데. 그러나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겠죠. 자,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하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그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요즘은 따지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태상의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 그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바나바죠. B-A-R. B-A-R이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바예수 뭐 이런. 그다음에 나바스 하면 이그조테이션, 권면, 뭐 위로 이런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바나바는 자기가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칭찬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가진 탤런트가 뭐예요? 낙심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다 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아주 기가 막힌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가 중재자로 나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인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가 그동안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전도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에요? 아마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갔겠죠. 바나바 사도요, 내가요 다메스도 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그러기를 지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면서 모든 과정을 설명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이 친구가 거짓말로 하느냐 진짜로 하는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난 네가 말한 거 믿는다 하면서 이제 교제 약속을 나누죠. 그리고 나서 그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데려가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한번 믿게 본 사람은 끝까지 믿게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우리 안에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추천한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정말로 회심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과거를 들춰내기보다는 지금 바뀌어진 그의 모습,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으려 하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사울을 추천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과거의 행적 때문에 혹은 그의 어떤 모난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제나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 같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우리 모두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비판이나 불평하는데 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이제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이해 플러스 또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공생애 중에 뭐예요?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하셔서 40일 동안 다니던 모습을 직접 봤던 사람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그야말로 산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 사과했겠죠. 제가 전에는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 교훈들 앞에서 사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뭐합니까? 다메섹처럼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꽝 하고 충돌하게 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 고향 다소로 거기 가서 한 10년가량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또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서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울과 예루살렘 교인들 뭐 혈육은 아니에요.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영적으로 지체된 자들이었기에 기꺼이 사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그냥 스트러글하면서 가는 그런 외로운 고행길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박해는 있었지만 흩어진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교회, 사마리아 지방의 교회, 갈릴리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강하게 되려면 단순히 숫자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평이동만 됐다고 해서 교회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그 구성원들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여기 보면은 건강한 교회의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시작. 평안,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샬롬이죠. 샬롬. 지금 바깥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 샬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보통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맡겨진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교회의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나 또한 이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또 샌디에고 교역자협의 총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열리는데 제가 지금 부회장이니까 뭐 이거 가면 또 회장일 것 같아요. 제가 샌디에고 저 아래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많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각 교회 사정을 어느 정도는 들었어요. 많은 교회가 좀 교인들이 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렌트비 내기 어렵거나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고 또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목사님들인데 또 마땅히 후임자들이 생기지 않아서 좀 그런 교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때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교우들의 갈등이죠. 교우 간의 갈등 혹은 비복음 세속화, 외부적으로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 이단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역사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바로 이 사역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 사역이 필요하죠.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 아나니아, 다메섹의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 이런 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호흡을 맞추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그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팔로만 교회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나 몇몇 사람의 리더만 사역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모든 교우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 이 사역에 동참해야죠. 그러기 위해선 노인들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하고 남자들도 필요하고 여자들도 필요하고 1세, 1.5세, 2세 다 필요하죠. 우리 각자는 믿음의 현주소, 우리 각자의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입어서 다시 한번 이런 열정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겠습니다. 계시록 3장과 같이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똥똥 두드리고, 무슨 문이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야, 열어라, 열어라. 계시록에 나온 7개에 보내는 편지가 누구한테 그 무슨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이킬 때도 회개란 말을 쓰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믿은 사람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좀 마음을 열어라 하면 지금도 계속 땅땅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그는 충만한 사람 5가지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많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5가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5가지로 충만해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뤄가야겠습니다. 정말 평안함과 주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함께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함께 거두시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